그래서 거기에 있는 논문에 이제 맨 마지막 제가 마지막에 있는 글은 타너스님 글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맨 마지막에 타너스님이 어떻게 중용을 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그 글이 여러분 책 334쪽 한번 보세요. 334쪽. 334쪽에 타너선사 유불해통론의 탄적 각부응 연구 이렇게 있잖아요. 유교 중용의 미발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타너 스님이 중용을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요게 전체 다입니다. 그럼 제 논문에는 그 앞에 성철 스님 것도 있을 거고, 감산 스님 것도 있고, 지욱 스님도 있겠지요. 그 가운데 타너 스님 것만 뽑아놓은 겁니다, 제가. 근데 제가 결론으로, 타너 스님의 이 중용을 보는 방식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삼은 거예요. 가장 중용을 보는 방식이 폭이 넓고, 저기 하다는 내용으로 저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이지만 굉장히 이 양이 많아요. 논문 양이 많고, 나중에 이걸 책으로 한번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중국의 지육선사 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번역본도 없고, 한국에서 책 본 분도 별로 잘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면서, 타너 스님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석철 스님은, 유교의 중용은 불교의 중도에 비하면 망상경계 아주 어린애 수준이다. 석철 스님 특성이 그거 아닙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다. 게임이 안 된다. 유교의 중용 그런 거 가지고 불교의 중도에는 게임이 안 된다. 이런 거고, 감산 스님, 중국의 감산 스님 같은 경우는 유교의 중용하고 불교의 중용이 그 중자가 결국 같은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감산지육 선사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중용이 불교의 중용만 못하지만은 법화경에서 모든 방편이 근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는 방편으로 다 가치가 있다. 객원현실이다. 들어보셨나요? 방편을 열어서 근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괜찮다. 여기서 근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만들어놓은 신기루 같은 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단 거기까지 오게 만든다. 방편으로. 그래 놓고 오고 나면은 이제 목적지로 다시 갑시다. 이렇게 한번 쉬었다 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중간에 오는 화성 정도로 될 수 있대. 유교나 도교가. 이게 지국선사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가려면 불교가 필요하다. 이게 지국선사 내용이고, 성철 스님은 애시당초 유교 그런 거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게예요. 망상경계다. 이렇게 하고. 타너 스님은 뭐라고 했느냐? 천하에 모이되어 성인의 모양새입니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 공자 마음 따로 있고 예수 마음 따로 있고 석가 마음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유교에 있는 중용이란 말이 불교처럼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근본은 같은 거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결론 가운데 감산 스님하고 타너 스님은 좀 유불이 결국 같은 거라는 뜻이고, 지육선사하고 성철 스님은 불교 우위론입니다. 불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도표 가운데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맨 앞에 심이죠. 결국 뭐를 얘기하려고 했는 거냐면, 유교나 불교나 알고 보면 이 마음심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 마음을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불교에서 보면, 지난번에 왜 대승기실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놨잖아요. 맨 오른쪽 보세요. 마음을 닦는다라고 할 때는 마음에는 심 진여문이 있고 심 생멸문이 있습니다. 마음에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게 있고,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밖에 없대요. 우리 마음 근본 자리는 한 생각도 안 일어나 있는 진여의 세계다. 한 생각도 안 일어나 있는 거고,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걸 가지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바로 쓸 거냐. 슬플 때 적당하게 슬프고, 기쁠 때 적당하게 기쁘고, 기쁜 일이 있는데도 목석같이 있는 거는 그건 인간다운 것이 아니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빠져서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교로 보면은 뭐라 그러냐? 그 앞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중과 화라고 되어 있다. 중과 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과 화라고 하는 얘기를 중과 화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하는 말을 혹시 중용을 읽어보시면 말이죠. 중과 화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유교의 중용하고 불교의 중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큰 얘기들이고 어려운 얘기들인데 저는 되도록이면 핵심을 뽑아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핵심을. 똑같은 중인데 유교의 중용하고 불교의 중도하고 어떻게 다르냐. 자, 지금 서양에 보면은 서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중용을 뭐라 그러냐면은 거의 수치적 중용에 가까워요. 수치적 중용. 자, 여러분 빵이 5개 있습니다. 빵이 5개 있어요. 빵을 먹는 경우의 수가 1개 먹고 2개, 3개, 4개,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몇 개를 먹는 게 중용입니까? 몇 개를? 3개? 3개. 자, 이거는 중용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2개, 3개, 4개, 5개. 빵을 몇 개 먹는 게 중용이야. 그러면 딱 여기 3개 이런 거 중용이야. 여러분 빵 3개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 중용 가지고는 중용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배고플 땐 5개 먹고 배부를 때는 1개 먹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용이죠. 맞죠? 네. 그때 달라요. 네. 그때 달라요. 우리말에 제일 어려운 말이 적당하게 해라. 그죠? 네가 알아서 해라. 적당하게.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해라고 하는 게 그때 딱 들어맞게 해요. 딱 들어맞게. 그 상황에 맞게 딱 들어맞게.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중은 수시처중이라고 해요. 수시처중. 그때에 이게 따를 숫자, 떼시자, 처할 처자, 가운데 중자. 때에 따라서 중에 처한다. 그때. 자, 이제 시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소가 있어요. 시소가 있는데, 여기에 무게가 달라짐에 따라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저울추가 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 저울하고 다른 거 옛날에 아시죠? 이렇게 저울대가 있어가지고 저울추를 달아서 이렇게 다는 거. 그 어른들 다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무게가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저울의 그 중앙을 바꾸죠. 가운데를 바꾸죠. 그게 수시처중이죠. 반드시 가운데라 그래서 중앙에 있으면 이게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죠? 기울었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릴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중이라고 할 때는 수시처중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시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군자는 시중한다는 거예요. 군자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잘 되는 사람은 꼭 이래야 된다.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맞춰서 딱딱 적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절도 있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게 이제 시중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유가의 주자의 주석에 볼 것 같으면은 정이천의 주석을 가져와가지고 중은 뭐냐면 불편불이 무과불급지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편불이 치우칠 편자, 치우치지 않고 불의 한쪽으로 기대지 않고 무과불급, 너무 과한 것도 없고 불급, 미치지 못한 것도 없는 거. 요게 중이다. 요게 중입니다. 요게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중도를 지켜라 그러면은 그때 맞게 때 맞춰가지고 그 가장 적당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소인은 중용에 반대되게 행동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이면 이게 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것이 지속되는 겁니다. 중용할 때 용자는 그게 지속이 돼요. 계속. 한 번은 바르게 딱 절도에 맞았는데 그게 지속이 돼야 중용이 유지가 되겠죠.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 중용이라고 할 때 하고 중화라고 할 때는 여기 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덕수궁 가보셨습니까? 덕수궁 가면 중화전이 있어요. 중화문이 있습니다. 저기 중국에 자금성에 가봤더니 거기 갔더니 중화전이 있어요. 중국 자금성에도 중화전이 있어요. 중화는 임금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고, 그 다음에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용 일장에 어떻게 시작? 처음에 천명지위성이요. 하늘에서 명한 걸 우리의 본성이라 그러고, 솔성지위도요. 요 성자리를 따르는 걸 도라 그러고, 수도지위교라. 이 도를 닦는 거를 수도지위교, 이걸 교라고 한다. 가르칠 교자라고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1장에 바로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저는 중용의 1장 요 포인트 가지고 유교의 성현들, 그 다음에 우리 불가의 성현들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지금 설명을 했던 겁니다.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요 발익의 중절 위지하다 이렇게 있어요. 이건 희로애락. 여러분 희로애락 감정이 있죠? 희로애락이 미발한다. 필발자요.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중이라 그러고요. 희로애락이 안 일어납니다. 이걸 중이라 그러고, 발익의 중절 위지와라. 이게 감정이 일어났는데 모두 개자 개 중절 절도에 딱 떨어져 맞는 것을 이름하여 화라고 한다. 조화로로 한다. 중절입니다. 여기에서 중자는 중국의 사성입니다. 우리가 화를 쏘았을 때 여기는 가운데에 있듯이 아니라 적중한다. 그죠? 마디에 절도에 딱 들어맞는 걸 화라 그래요.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겁고 한 마음이 미발 안 일어나는 게 중이고, 그게 마음이 일단 한번 딱 희로애락이 마음이 일어났는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화나고 하는 것도 곧 절도에 딱 들어맞게 딱 적중시키는 거, 그걸 화라고 한대요. 자, 이걸 가지고 중국부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수없이 많은 유교의 모든 대학자들은 논쟁을 벌입니다. 중화를 가지고. 여러분 좀 힌트가 오지 않아요? 느낌이 어때요? 요게 진여문이고 요게 생멸문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까? 맞죠? 예. 마음이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거, 그렇죠? 그게 중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숫자로 수치적 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맞춰가지고 그 중심을 잘 잡는 거, 적당하게 그런 중이 있지만, 중이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아예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유교 텍스트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임금이, 자, 우리 덕수궁 중화전에 임금이 있다. 임금이 있어요. 임금 평상시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안 일어나야 돼요. 평상시에 마음이 안 일어나요. 희로애락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임금이 여러분, 너무 임금이 감정이 많아. 임금 맨날 화만 내고 있어요. 그럼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너무 술을 좋아하고 너무 즐거워해. 문제가 있겠죠. 임금의 첫 번째 덕목은 중이에요. 마음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럼 마음이 또 임금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적당하게 해야지. 적당하게 해야지. 흥청망청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조의 멸류관 아세요? 임금 이렇게 쭉 달아는 앞에 멸류관 가지고 그 가볍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볼 때도 천천히 이렇게 봐야죠, 그죠? 덜렁덜렁 하는데 맞잖아요. 왕비가 가채를 이만큼 썼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못 돌립니다, 그죠? 그쵸?
옷도 뭐 오만 도포가 그냥 이게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궁궐 안에서 요 왔다 갔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한번 움직이려면 그러면 뭐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그 도성지부터 해가 잔뜩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임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종묘 제례악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상의 음악 중에 제일 지겹습니다. 뭔 음악이 판소리 같으면 막 암행에서 출두할 때 좋잖아요. 즐겁고 막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묘 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길기도 길어요. 그럼 뭐 하는 음악입니까? 마음 안 일으키는 음악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임금은 그때 딱 정확하게 마음이 이미 일어나서 중도를 잡기 전에 애시당초 마음이 안 이르는 자리에 진영을, 우리 불교는 진영을에 딱 들어있어요. 참선하듯이 마음을 딱 닦아서 가만히 딱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누가 한마디 해도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막 거기다 버럭 소리를 지르고 연산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왕이 포악하면 국민 전체가 백성이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그럼 우리 집에 지금 가장이 있어요. 가장이 마음이 안 일어나야지, 그죠? 저 아버지 다혈질인 분들은 아버지 이제 밤에 들어올 때 눈치 보잖아요. 애들이 오늘도 뭔 일이 없나. 포악해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마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 밑에 사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밑에 사람이 생기고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 생기고 내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생기고 무슨 어떤 시스템 체계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윗자리에 가게 되는데요. 자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부모도 되고 그다음에 장도 되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져야 될 덕목, 대인지학, 대인, 윗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의 첫째가 중화라는 거예요. 유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화전, 중국의 그 자금성에 가서 제가 봤더니 중화전에 윤집골중이라 이렇게 써졌습니다.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게 중용에 옛날에 나왔던 잡을 집자, 그 골자,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그 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아주 절도에 딱 들어맞는, 절도에 딱 들어맞는. 절도라고 하는 게 이 마디 절자잖아요. 대나무 마디 같이, 그렇죠? 예. 이게 딱 어느 정도까지 할 때 딱 끊어요. 절도가 딱 끊는 겁니다. 이게 예라고 하는 거는 예절이라 그러죠. 얘는 절도입니다. 품절 내는 거예요. 딱딱 저를 만났는데 인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유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곡을 어떻게 할 거며 복을 몇 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럼 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슬픔을 어디까지 표현해야 될 거냐. 몇 년 동안 그리고 상주를 해야 될 건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많이 싸우게 됐잖아요. 이 기본이 중절에서 왔던 거죠. 중절이.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너무 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희로애락이 절도에 안 맞죠? 슬픔이 너무 절도에 A불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슬퍼하더라도 몸을 상할 정도로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럼 너무 울어요. 너무 우니까 그렇게 울면 안 된다. 옆에 호상하시는 분이 와서 그렇게 울면 안 된다. 부모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울면 안 된다. 아이고만 해라. 그렇죠? 아이고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눈물 안 나요. 말똥말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부모 돌아가셨는데도 참 저 사람 울도 안 한다. 그러니까 니는 그냥 아이고만 해라. 아이고만 하면 돼요. 그럼 아주 슬픈 사람이나 덜 슬픈 사람이나 표가 안 나죠. 절대 딱 맞잖아. 이게 지금 조화가 됐잖아요. 아이고만 해라. 그 다음에 어이만 해라. 그렇죠? 그게 이제 다 뭐 맞춰놓은 겁니다. 그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너무 못 울면 옛날에는 그 울어주는 분도 있던데요. 그쵸? 울어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초상집에 너무 조용하면 안 된다고 또 울어주는 분도 있고 이랬어요. 그게 슬픔은 어느 정도 슬퍼야 되는데 이게 절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주자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주자는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스승이
본인이 19살 때 처음으로 그 소과 시험을 봅니다. 소과 시험을 봤는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면 도겸선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도겸선사라는 분이 여러분 서장이란 책 아세요? 대해종고선사의 서장, 육아의 선비들하고 참선을 어떻게, 화두를 어떻게 들고 공부해야 될까 하는 그 서장을 쓴 대해종고선사의 제자가 도겸선사였어요. 그 선사를 만나가지고 주자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과 시험에서 대종고선사에서 나온 그 제자인 도겸선사 얘기 들은 걸 가지고 중심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소과급제가 됐어요. 그 유교의 주자가. 그래서 늘 어렸을 때 걸망 속에 책가방 속에 대종고선사의 서장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대종고선사의 서장에 보면은 주자가 세상을 뜰 때 아버지가 스승을 3명을 정해주고 갑니다. 근데 이 3분이 전부 유교, 도교, 불교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3교 회통론자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대종고 서장에 대해 스님하고 편지 쓰고 왔다 갔다 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주자의 스승이. 그리고 그게 내용이 뭐냐면 조주무자화도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엄청난 경지에 있었어요. 주자의 스승이. 그래서 대종고 선생한테 편지를 쓰니까 유면지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자화도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주자가 처음에 불교의 불교적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노장, 유교, 도교, 같이 불교, 같이 보는 환경에 있다가 26살 때 이연평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정말 유교에도, 본격적인 유교에도 우리 마음 수련하는 법이 있구나 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본격적인 자기 성리학이라고 하는 본인의 사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유교에 보니까 불교처럼 하나하나 마음 닦는 법이 정밀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특히 이 중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대서특필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했던 그 앞에 있었던 선생들, 선배들의 글들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분석하고 이게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건 미발지 중과 이건 이발이라 그래요. 이미 마음이 발했는 상태에 이발지 화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자신의 철학적인 그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발과 이발. 그래서 미발-이발론이라 그래요. 조선시대 때 4단 7점 논쟁도 이게 뭡니까? 미발지 중은 리고, 그렇죠? 이발지 화는 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단은 이거는 성이고 이거는 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근본 성품이요, 이기론에서 리요, 마음이 이미 일어나는 건 정이요, 이게 기입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해결할 건가? 이 일어난 정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을 물어봤을 때 한국인의 전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아주 정이 있다. 한국인의 정이 있대요. 정이 있답니다. 예, 초코파이 아십니까? 네. 앞에 정이라고 딱 돼 있어요. 정 하나면 다 돼요. 우리나라가. 이 정의 세계. 그러니까, 이 정의 세계에서 어떻게 적당하게 절도를 맞추느냐. 이게 화인데, 이게 여기에서 말이죠. 중절이 되지 못하면 불화가 되는 겁니다. 절도를 잃으면. 딱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 그 절도를 잃으면 이게 불화가 됩니다. 그럼 유교에서 말하는 마음 상태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중. 이거는 이 세상의 근본 이치와 같은 상태고 우리가 받은 본성 상태다. 그런데 마음이 이미 일어나면 이건 기가 발동한 세계고 정이 움직인 세계인데, 이것이 갈라지는 게 절도에 잘 맞으면 화가 되고 절도에 잘 맞지 않으면 불화가 된다. 그럼 이 불화한 마음이 제일 문제다는 거예요. 이게 업을 짓고 이게 악업을 짓고 문제를 일으키니 얘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공부에는 2가지가 있다.
마음 일어나지 않는 공부가 있고 마음 일어난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서 불화를 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대로 가겠느냐. 주자가 가만 보니까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유교에는 너무 마음 닦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닦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를 유교 경전 속에서 잘 찾다 보니까 제일 적합하고 잘 맞는 것이 중용의 중과 화에 대한 설명이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주석을 잔뜩 따라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행론을 아우르려고 생각했던 게 주자의 이기론이요 성리학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리학이라고 이게 성리학이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유교가 뭐 한 겁니까? 마음을 어떻게 중용을 만들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딱 부딪혔을 때 막 따져가지고 옳고 그른 걸 많이 따지기 이전에 일단은 하고 있는 거죠. 뭘로? 내 마음을 일단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일단 내 마음이 안 일어나야 공평무사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군자학입니다. 조선 유학은 결국은 신학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논쟁이 시작됩니다. 퇴계와 고봉의 사단 칠정 논쟁도 그렇고 율곡과 우계 성원 간의 논쟁도 그렇고 뒤에 호락 논쟁이라 그래가지고 호학파와 낙학파.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자, 미발지 중이라고 하는 이 성 속에는 이 심체인데 마음의 본체인데 이 속에는 순선인가? 완전히 깨끗한 건가? 아니면 요 속에 조금 티끌이 조금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말이죠. 요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게 호락 논쟁 이런 겁니다. 이 논쟁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결국 조선의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출가하기 전에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유식학을 공부해 보니까 비슷한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래아식이 있어요, 그죠? 팔식이 아래아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장식이라 그러죠? 모든 데이터가 다 이 속에 함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래아식이 윤회도 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이 속에 열애장도 있지요? 여러분의 본래 아주 순수한 열애가 갖추어져 있지요? 불성이라 그러고 이걸 자성이라 그래요. 요게 리나 성하고 같은 겁니다. 요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종자도 있어요. 종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팔식 속에 불성이 있으니까 이게 순수하고 깨끗한 건데 이게 지금 그동안 해가지고 있는 이 식이 있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순수하게 깨끗한 건가 조금 더러운 게 섞였는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논쟁을 벌이다가 진제3장이라는 분은 결국은 어떻게 구식을 하나 빼냈습니다. 구식. 아말라식이라고. 이거는 완전 순수식이에요. 순수식. 이 파식 속에는 말이지 뭔가 그동안 지었던 업장이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순수하지 못할 거 아니겠네. 그래서 구식이라고 빼가지고 완전 순수한 식 아말라식이라고 하는 걸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이 성 속에 미발지 중에 미발 신체 순선론 완전히 선한 것만 있느냐? 아니다. 여기에 좀 불선한 것도 좀 끼어 있을 것이다. 이 논쟁이나 마음 본체 속에 아레아식 속에 깨끗한 것만 있느냐 아니면 깨끗한 거하고 더럽게 섞여 있는 이 논쟁하고 비슷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조 유학에서는 호락 논쟁이 결론 없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결론이 났어. 결론 누가 냈습니까? 결론 누가 냈어? 그러니까 8식이면 충분하다. 8식이면 충분해. 8식이면 충분하다는 사람들은 현장법사 아시죠?
현장법사, 당나라 현장법사. 현장법사 계열에는 전부 8식이면 충분하다 이거고요. 진제 3장 쪽에는 9식이라고 하는 걸 따로 빼야 된다. 이 두 파가 싸웠는데 마지막에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 준 분이 과연 누구겠느냐? 우리나라의 신라 스님인데 중국에 넘어가셔가지고 현장법사의 제자가 아니라 거의 후배 정도 되는 원측 스님이 결론을 냈다. 원측 스님. 해심일경소 들어보셨어요? 예. 원측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구식을 새로 빼낸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문제다. 이거는 잘 보라는 거죠. 마음에는, 일심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같이 있지, 어떻게 이게 똑 떨어져 있느냐. 그렇겠죠? 여러분, 이거는 진여문이고, 요건 더러운 섞여 있으면 생멸문이, 이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하나다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하나다. 근데 진여문도 있고 생멸문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똑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극기 아세요? 태극기? 태극기가, 태극의 뜻이 뭡니까? 태극 속에 음양이 나눠져 있지요? 음양이 나눠져 있지만 두 개입니까? 태극이? 하나죠. 하나죠. 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이게 지금 N극과 S극이 있어요. 분명히 철가루를 뿌리면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이게 두 개입니까? 하나죠.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은 팔식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충분한데, 인간에게는 이 속에 진여문처럼 말이죠. 둘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진여문처럼 팔식 속에 정분, 깨끗할 정자, 정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서 원측 스님이 결론을 했어요. 여러분, 견분, 상분 아시죠? 견분이 있고 상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구식설이라고 하는 거를 필요 없고, 식을 따로 나눌 필요는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여와 생멸이 나눠져 있어서 요 속에 아주 깨끗한 부분, 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요 깨끗한 정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요 깨끗한 부분 있어요. 음도양이 아닌 요 중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건 하나다 말이에요. 이 아래아식 하나로 된다. 그러면 조선조의 성리학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호랑 논쟁에서도 이 마음의 리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미발의 마음 속에도, 미발 속에도 마음이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 것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죠. 이미 종자가 있어요.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자가 있겠지만 아주 순수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이것이 섞여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이런 논쟁을 할 때 어떻게 우리는 화엄에 부죽분리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부죽분리. 불교는 묘합니다. 화엄의 무의 사상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지금 태극이 음양이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부죽분리라는 거예요. 요게 팔식의 아래하식에 우리의 순수한 열애장과 업식종자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하다. 요게 요렇게 해서 나온 게 용수보살의 8분중도입니다. 뭡니까? 불내불고,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그죠? 불일불이, 그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불생불멸,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돼서 깊이 들어오면 불교의 중도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중도라고 하는 것도 유교 중용의 단순히 가운데 찾기가 아닌 형태로 미발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유교의 중용도 불교의 중자와 결국은 이 중자가 만난다. 이게 이제 지육선사하고 타너스인 얘기고, 우리의 이 불교 중도에 비해서 성철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정도 가지고는 그건 중이라고 못해. 그거 어디 도인이라 그래. 그렇죠?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거는 육식경계 아닙니까? 육식경계. 아니 미설신이 육식경계에서 희로애락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미 꿈만 해도 육식인데, 그러면
제7식 말라식, 그 다음에 제8식 아레아식에서도 한 생각도 안 일어나야 된대요. 우리 불교는. 구경각이라고 하는 걸 갈 때는 제8 아레아식의 미세 망념마저도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마음은 고요한데 저 밑에서 나도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칠식, 아상 그런 것도 없어야 되고, 저 밑에서 어딘가 모르는 내 그 업식종자가 올라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올라오는 이런 것도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게 중인데, 유교는 그냥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가지고는 말이죠. 불교의 중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타너 스님 단호하게 자르고, 성철 스님 단호하게 자르고, 타너 스님은 어떻게 해요? 제8식 아레아식에서도 한 생각 안 일어나는 것도, 그건 결국 희로애락이 미발했다고 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유교에서 하는 식으로. 용어가 아레아식 이런 용어가 없어서 그렇지, 유교에서 말하는 희로애락의 미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중은 중 아니냐 이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 아니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괴를 가지고 말이죠. 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유교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좀 어렵죠? 쉽나요? 괜찮나요? 주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로애락지 미발의 중이 괴로 얘기했을 때, 아까 건깨 설명했잖아요. 건깨 같은 거겠느냐, 아니면 복괴 같은 거겠느냐. 네? 이렇게. 복괴는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앞으로 건깨라고, 곤괴에서 복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곤깨라고 하는 건 음이 많으니까 어두운 건데, 여기서 이제 양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양이 하나 더 생겨요.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자, 유교에서 말하는 중이라고 하는 게 곤괴이겠느냐, 복괴이겠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또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짜 이게 곤깨겠느냐. 아니, 뭔가 요소는 있는데,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감정인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 밑에 뿌리 깊은 데 있는데, 아직 밖으로 치고 나오지는 않아 있지만, 언젠가 치고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복괴입니다. 회복할 복자. 이 복괴가 좋아요. 여러분, 복괴가 좋습니다. 여기는 음의 무리밖에 없는데, 저 밑에서부터 말이죠. 땅바닥에서부터 밝은 기운이 하나씩 싹 시작돼요. 요 복괴의 요 효가 아주 좋습니다. 불원복이다. 머지않아서 회복되리라. 우리가 복고라 그러죠. 복고. 이 복괴에서 복고가 나왔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 좋은 기운이 하나 시작됐어요. 그게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 한 10년 동안 나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운이 나빴어. 근데 곤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어. 그쵸? 전부 부정적인 걸로 이제 완전히 공이 땅에 떨어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 튀어오르죠. 튀어오르기 시작한 게 복괴입니다. 복괴. 그래서 이 복괴가 될 때에 그 상황이 중이겠느냐, 곤괴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처음에 주자 의뢰에 보면 처음에 복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막 친구하고, 이 대담을 하고 편지를 주고받다가 나중에 결론을 곤괴로 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조 임금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분이냐면은, 정조는 다 알아요. 다 알고 물어봐. 몰라서 물어보는 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다산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조는요, 왕이 얼마나 그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그 공부 잘한다는 분들을 고시 패스했는 걸 불러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자기가 다 알면서 시험을 쳐요. 자기가 채점하고. 그 정도로 많이 알아요. 다산한테 물어봅니다. 중이, 유교의 미발지 중이 곤깨겠느냐, 복깨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산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 그랬더니, 다산이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주저리 쫙 설명하면서, 그래도 곤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조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조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알면서 본인은 결론 다 나 있는데 그 신하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표 있지요? 그 368쪽에 마지막 표 있지요? 그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교의 중용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타너 스님의 책을 보다, 원문 CD를 듣다가, 십몇 년 됐을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타너 스님 매니아가 됐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유교의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용 얘기를 하시다가 이 중을 말이죠. 타너 스님은요. 불성지 이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성의 다른 이자, 다른 이름이고 다른 이름이에요. 유교의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을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 그러고 발익의 중절 위지화다. 마음이 일어났는데 절도에 맞는 걸 육도 만행지 총명이다. 육도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모든 만행, 보살행의 육도 만행지 총칭이다. 총. 전체적인 명칭이다.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절도에 맞게 막 마음을 펴는 거는 육바라밀을 세상에 펴는 행위고, 보살행위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걸 불성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와, 이런 분이 한국에 계시다. 네, 여러분, 거기 제가 안 쓰셔도 됩니다. 거기 해난 안 썼겠습니까? 논문인데. 그거 보십시오. 중, 위에 거 보시면, 중에 보면 위에 미발지 중에서 쭉 나서 불성지 이명이라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발지와 밑에 보면 육도 만행지 총목이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누가 했는 얘기냐 하니까 중국의 소자유가 했대요. 타너 스님이 그러시니까 소자유가, 여러분 소자유가 누굽니까? 소철. 소동파 동생. 소식의 동생. 소철. 그 소순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당송 8대가에 소순, 소식, 소철 세 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와 두 자식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라 그래서 했는 분이 누굽니까? 김부식. 아버지가 그런 형제가 그래서 김부식 동생 이름이 김부철입니다. 소식, 소철 해가지고. 그런데 이 소동파의 동생의 소자유가, 소철이 했는 말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와. 저는 왜 유교 공부를 그만큼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책을 보지 못했을까? 근데 어느 책에 얘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소철 전집을 가지고 이제 찾기 시작해요. 소철 전집을. 없어요. 없어. 중국 책 소철 전집을 4권을 사가지고 다 뒤져도 이런 말이 없어요. 타너 스님도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좀 뭔가 착각하셨을까요? 소동파 전집을 다 뒤졌습니다. 소동파 전집 없어요. 없어. 와, 이 속이 답답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8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핑게 쳐놓고 가만히 있다가 8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기가 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저의 화두는 중이었습니다. 마음이 희로애락이 어떻게 안 일어날 건가. 육아 공부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 제가 이 논문에 그 과정을 이걸 찾아낸 과정을 논문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저기 339쪽에 보세요. 339쪽에 보면 3번이라고 있죠, 중간에. 크게 보시면, 소자유가 이르되 하는 거 있습니까? 이게 지금 타너 스님의 말이죠. 이게 서문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중이란 것은 불성의 이명이요, 화란 것은 육도 만행의 총목이다. 하니, 희로애락의 미발이 어찌 관묘의 도가 아니며, 이게 노자로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발익의 중절이 어찌 관요의 도가 아니냐. 형이 상자가 어찌 상무의 도가 아니며 형이 하자가 어찌 상무의 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 테이프를
CD를 들었을 때 소자유가 했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소자유 내용을 찾아봐도 없었는데 분명하게 그래도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타너 스님하고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스님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말이지. 없어요. 8년 동안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341쪽 한번 보십시오. 341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그 인용문 있지요. 중간에 인용해가 이게 위아래 띄어졌는데 거기 보세요. 어제 동생 자유가 노자 신해를 붙여왔는데 다 읽지도 않고서 책을 덮고 감탄했다. 가령 전국시대에 이 책이 있었다면 상황과 한미가 없었을 것이며 만약 한나라의 초에 이 책이 있었다면 공자와 노자가 하나가 되었을 것이며 진송지간에 이 책이 있었다면 석가와 노자가 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노년에 이처럼 기특함을 보게 되었도다. 이게 소동파가 그 위에 보시면 발자유 노자해에서 노자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여기 발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파가 말이죠. 소자의 노자신해라고 하는 책을 받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찾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소동파가 쓴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더니 여기 이런 말 나와요. 석가와 노자, 공자와 노자가 전부 하나가 됐을 것이다.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유교의 내용을 완전히 불교적으로 히로에락지 미발 마음 안 일어나는 히로에락 마음 안 일어나는 게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 내용이 있을 법 하잖아요. 근데 제가 노자신해라는 책을 못 봤어요. 그 소철 전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자 책을 찾았습니다. 이게.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342쪽에 보시면 이게 소자유가 노자의 이제 서문을 쓴 겁니다. 내가 42세 때 균 땅에 귀향을 가서 살았는데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 문장을 말이죠. 344쪽에 보면 밑에 그 한문으로 주석 달려져 있잖아요. 344쪽 밑에 45번 주석에 한문으로 잔뜩 적혀 있죠. 그게 이 원문입니다. 이걸 제가 다 번역했어요. 제가 위에 걸 다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중자 불성지 이명이요 이 화자 육도 많은지 총목이하라 요 문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제가 좀 까맣게 칠해놨는데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았던 거예요. 제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찾았는데 자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이거 8년 만에 이걸 이 소자유가 이 했던 말을 타너스님이 얘기한 거에 근거해서 저도 유교 공부를 했고 타너스님도 유교 공부를 했고 저도 그런 정도는 다 중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는 왜 이런 그 소자유의 이런 책은 못 봤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의 선배 그다음에 선생님들 이런 책 보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느냐. 그 근원을 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소식의 제 동생 소철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있지 않고서 주자가 등장을 했어요. 주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냐면 주자는 어떤 글을 쓰냐면 소황문 노자해라는 글을 썼어요. 지금 쓴 노자 도덕경에 대한 소자유의 주석이 있죠? 그걸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주자가. 그럼 우리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은 주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절대 신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철이 지은 노자 도덕경에 대한 주석을 막 부처님 말씀, 막 유교, 도교, 불교 막 왔다 갔다 주석을 막 달아놓은 주석을 막 비판했단 말이에요, 주자가. 그러니 조선조 선비들이 이거 볼 택이 있었겠습니까? 안 봤겠지요. 안 본 거예요. 근데 타너 스님은 워낙 방대하게 보시는 분이다 보니까 소자유의 노자 주석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석사 논문을 유교의 중용을, 중이라고 하는 말, 히로에락지 미발 위지 중, 발익의 중절 위지 화라고 했던 저 말을 가지고
유교하고 불교하고가 회통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책들을 찾다 보니까 감산 스님, 지욱 스님, 타너 스님 거의 다 있어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됐고, 유교에도 제일 중요한 게 중이고 불교에도 제일 중요한 게 중인데, 유교의 중과 불교의 중이 다르다고 한다면 유교와 불교는 다른 것이 되겠지만, 유교의 중과 불교의 중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진데, 그런다면 유교하고 불교하고가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 유교의 핵심도 어떻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조절할 거냐, 어떻게 이걸 조절해서 컨트롤할 거냐, 그게 예입니다. 예. 그다음 불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마음 한 생각 안 일어나는 진연문의 세계를 평상시 삼매, 선정을 닦고, 그 다음 마음 한 생각 일어난 걸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돌아볼 거냐, 윗바사나 관을 닦고, 그러니까 지혜,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 두 가지를 어떻게 닦을 거냐, 여기에 결론이 나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마음 닦는 것과 어떻게 육바라밀로 남에게 도움을 줄 거냐, 자리 이탈 거냐. 그러니까 중과하는 자리와 이타입니다. 내 마음 안 일어나게 닦아가지고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펼 거냐, 자리 이탈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표를 만들고 이 표만 읽어보면서 끝을 낼게요. 자, 그 표 중에 중화라고 하는 게 위에 하나 패턴이 있고 밑에 하나 패턴이 있고 전체 4개가 돼 있잖아요. 위에 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유교 경전에서 말하는 것들이고, 밑에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중 위에 거, 그 다음 화 위에 거는 서로 같이 대별해서 보면 짝이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밑에 것끼리 짝을 하면 대가 됩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유교는 미발지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화는 뭡니까? 이발지 화죠. 이미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절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교에서 뭐냐면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요. 가장 큰 근본입니다. 그러면 그 이발지 화는 뭐예요? 달도입니다. 인간 마음을 통달한 거예요. 위에 게 뭐냐? 체가 됩니다. 본체가 돼요. 그 다음에 이발지 화가 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건 고요할 정이 되겠죠. 마음이 일어난 건 움직일 동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논어에서 말하는 하악상달 나오죠? 위로, 저 위에 궁극적인, 형이상학적인 거에 도달하는 게 상달이 미발이 된다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게 하학이 됩니다. 이발지화가. 그 다음에 주역 개사전에 볼 것 같으면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걸 개사전에 적연부동이라고 해요. 고요하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얘기했습니다. 밑에는 감이수통이라고 해요. 마음이 감흥을 해요. 그런데 전부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여러분, 대학에는 뭡니까?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이요. 명덕을 밝히는 겁니다. 본래 밝은 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말하자면 본각이 있는데 본각을 다시 시각하는 겁니다.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유교는 명덕이고 그걸 다시 밝히는 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용에 보면은 이 주자나 퇴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마음 안 일어나는 건 존양이라고 그래요. 잘 보존해서 기른다 그러고, 이 마음 한 마음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성찰이거든.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유교하고 불교를 이어줄 수 있는 루트는 저는 불성지 이명이란 말이었어요. 유교의 이 중을 불성지 이명이라고 그랬고, 화는 육도 만행지 총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불교의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놓은 쪽으로 오른쪽으로 와서 밑에 걸 볼 것 같으면 한마음 안 일어나는 게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렇죠? 밑에 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할까요? 윗바사나가 될 거고, 위에는 지관이라고 해요. 그칠 지자고 밑에는 볼관자고요. 그러면 정의 쌍수라고 그랬을 때 위에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건 미발은 정할 정자고, 밑에는 해지요? 지혜 해자고. 그 다음에 위에는 선정바람이리요, 밑에는 지혜바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적이 되죠. 고요할 적자. 밑에는 비출 조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미발은 불생이 될 거고, 밑에 이발은 불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묵묵할, 묵조선이라고 그럴 때 위에는 묵묵할 묵이 될 거고, 아래에는 비출 조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조 스님의 공적영지로 볼 것 같으면 위에가 공적이죠. 고요해서 아무 한 생각 아니라는 거고, 영지라고 하는 건 신령스럽게 다 아는 겁니다. 영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성적적이라고 보면은 가나선에서 성성적적이라고 그러는데 미발 마음이 아니라는 게 적적이고 밑에 마음이 일어나는 게 성성이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쌍차입니다. 어떤 일어나는 생각을 다 막아버려요. 쌍조는 다 비춰줍니다. 그걸 위에를 진공이라 그러고 밑에는 묘유라 그러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걸 반야신경에는 제법이 공상이라 그래요. 위에서는 마음 안 일어나는 게.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제법 실상입니다. 두두물물 마음이 일어나는 것마다 다 부처가 아니면 없다게 제법 실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대용이라 그래요. 대기라고 하는 건 마음 안 일어난 거고 근본 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대용이라 그러는 거는 세상에 다 응해서 쓰는 겁니다. 위에를 향상구라 그러고 밑에 향악구라 그러고 위에 거를 마음 안 일어나는 게 본각이라 그러고, 마음이 일어났는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시각이다. 이게 제가 이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교, 불교가 이 두 가지로 결국은 대승기실론에서 말한 진여문과 생멸문, 유교에서 말하는 중과 화로 나누어가지고 전부 이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닦는 법은 뭡니까? 두 가지다.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이 안 일어나도록 삼매를 닦는 거예요. 경을 읽으면, 금강경을 독송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금강경만 독송하는 거. 염불 하면 염불,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생각만 쭉 가는 거. 그래서 마음 안 일어나는 게 하는 수행, 다라리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걸 다시 볼 건가? 어떻게 단돌이 할 건가? 윗바사나가 있다. 요 두 가지로 마음 공부는 다 대변이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제 산하 스님의 그 말씀 가지고 유교와 불교의 내용도 결국은 한 마음 닦는 데는 근본이 같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면서 대승기실론 하는 김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